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정교인 참여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좀 기도의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1월달 첫 번째로 실시를 했는데요. 그래도 평소에 3배 이상 임원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함께 기도에 힘써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수고했어 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서로 민망해요. 둘 다 안 나왔으니까 그런 분들은 서로에게 한번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완악한 영혼이 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영적인 리더들이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우리 셀 리더들, 이 교사들 또 이렇게 찬양하는 성가대들 참여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성가대 세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뜨끔.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또 그러지 말한다고 안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적절하게 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교회가 정말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돼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 저희가 정교인 참여 새벽 기도회를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한국 교회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를 잃어버렸다. 한마디로 이 기도의 야성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뭐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저 묵상하다가 돌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해야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습관을 조차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어떻게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응답된다, 이런 전설적인 말들이 회자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들을 많이 상실했다, 이런 안타까움이 저에게는 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너무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입을 열어 할 수 없다면 그냥 주여 한마디만 부르짖어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슨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실천입니다. 저도 기도의 세계에 다가갔을 때 무슨 기도 학교를 무슨 졸업을 했다든지, 무슨 기도학에 대해서 무슨 배운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너무 절실하고 간절하여서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기도의 세계를 알고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배워서 잘합니까? 안 배워도 잘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배웠습니까? 부부싸움 학 이런 거 박사학위 땄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잘해요. 왜요? 입을 열어 싸우니까.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고도의 전술까지 생겨가지고 너 좀 말해라 그러다가 회심의 일격을 가할 것까지 속에 다 놔두고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까지 다 알 정도로 도각되지 않았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기도학 박사학위를 따야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한마디라도 하다 보면 두 마디가 되는 것이고 세 마디가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쑥스럽다고 입술을 열지도 못해서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다 가지 말고, 그냥 우리가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신앙의 비밀이 공동체이고 그 신앙의 비밀이 하나님의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내 삶을 바꾸지 않으실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면서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는 굉장히 빠르게 잘하는데 기도의 자리는 안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걸 생각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정말 이런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신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 통성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회복될 것도 없었죠. 아예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그런 신앙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오죽하면 남자 전체 모임을 매주 해가지고 내가 기도학교를 할까? 이런 생각도 지금 요즘 들어요. 우리 남자들이 살아나야 될 줄로 있습니다. 여자들만 하면 안 해. 남자들 하나도 안 해요. 우리 남자들이요, 그런 진짜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하나님의, 한 달에 한 번도 제가 일주일 내내 나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나오세요 그러는데 하루라도 안 나오는, 참아. 저는 한국교회 하나님 주신 이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없이 어떻게 신앙이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계속 원망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쉽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이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간절함, 그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 기도의 방향이, 그 기도의 본질이 성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지, 그들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과 정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야곱이 정말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복 더하라고 씨름했겠어요?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에서를 향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변함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그 계획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내가 되지 아니하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나누며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기에 정말 천사와 씨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절함을 회복하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데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를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은 영적 지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번역이 좀 뚜렷하지 못한데요. 프리마티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더 이상 그분이 육체가 아니고 인생이 아니시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쫓는 육체적인 방편들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인간이 원하는, 인간이 좋아하는, 인간의 방편을 가지는 예배나 기도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제단을 세우라고 했을 때 그 제단은 반드시 다듬지 않은 돌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기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찬양 안 하면, 내가 원하는 찬송가 안 하면, 좀 더 세련된 찬양이 없으면, 또 이런 무슨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 이런 게 잘 갖춰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음향 시스템이 잘 돼 있었습니까? 성가대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로마를 뒤집는 그런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요구하는 것도 많고 불평도 많고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욕망을 갖춰달라고 그 소비자가 되어서 그 자기의 소비자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교회를 쫓아다니며 그런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제단을 세운 듯이 정말 내 영의 그 순수한 열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진정한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정말 그분을 높이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묻진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해야지 여기에만 방점이 찍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문장을 다양한 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단지 모든 기도를 내 뜻대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마무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은 주술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라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요. 한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이게 소자를 지극히 작은 소자를 내가 섬기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섬길게 예수 이름으로만 먹을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건 단순히 기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건징에 대한 부분이다. 교회가 건징의 절차를 밟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건징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건징할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수찬 정지, 예수 이름만 붙이면 된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닐 것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주의 이름으로 보낸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내 입술로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을 붙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주의 이름으로 이 다양한 것을 한다는 것은 주의 존재에 합당하게, 주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든 그분이 상징하는 그 모든 것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존재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게 기도하라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기독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강청하여 기도해야 된다. 강청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막 강하게 청한다라는 뜻도 있고 강제적으로 청한다라는 뜻도 있죠. 강청한다라는 게.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단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 혹은 간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간청으로 나왔죠. 간구하고 청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강청하는 기도, 혹은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본문이 있어요. 하나가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죠. 이 스토리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억울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 재판장이 너무 불의해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재판장이지만 억울한 이 과부가 밤낮 없이 찾아가서 제발 이 억울함을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탐원하면 그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겠지? 그러니까 빨리 들어주고 말아야지. 그러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그동안 메시지를 전했단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신다는 그런 메시지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죠.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일반적인 기도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특수한 기도에 대한 본문이에요.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들었던 이 비유에서 나타난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비유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한 것이라고 그대로 대입시켜버리는 오류를 우리가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막 때를 쓰면 들어주듯이 우리가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때 쓰면서 기도하자. 물론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정말 때를 쓰듯이 기도해야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때를 쓰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내 손아귀에 있는, 내가 통제 가능한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손아귀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로운 심판장이 택한 자의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 이 비유를 우리는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항상 성경을요, 어느 본문만 따로 떼서 읽으면 안 돼요. 항상 그 본문의 앞뒤 맥락, 혹은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이런 걸 같이 이해하면서 읽어야 그 본문이 제대로 읽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18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럼 앞뒤를 보시면 이 맥락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일반적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맥락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앞에 18장 앞을 보면 이 누가복음의 맥락은 마지막 때, 즉 인자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맥락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 같은 그런 맥락이죠. 성전이 언제 무너지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세에 있을 다양한 징조, 혹은 성전이 무너질 당시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그리고 최후 심판은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다양한 최후 심판의 비유를 드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들어있는 그 본문의 맥락.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들이 있는 맥락이죠. 그런데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그게 나와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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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박해받고 고난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매우 자주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것도 단순히 입술로 말하는 내 이름, 이 뜻이 아니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받을 때에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려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길을 가다가 박해받는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서 지금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 억울한 과부가, 워낙 많은 이 과부가 계속해서 요구할 때 들어줬던 주잖아. 그런데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과 다른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주님의 길을 가다가 고난당하고 박해받아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핍박받고 도리어 의인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물며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끈질기게 막 붙들고 때를 쓰면 다 들어주는 내 손아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길을 가다가 고난당하고 또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왜 이 땅에 악인들이 편만하고 도리어 악인들이 형통한 것입니까? 왜 의인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왜 무고한 자들의 피가 이렇게 많이 흥건하게 이 세상을 적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임하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반드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물론 그렇다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지 말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가장 사소한 문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의 큰 맥락이, 근본적인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본질, 바로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다가 주님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픈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걸 아십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에 적응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자, 이 세상을 뒤집는 자, 이 세상의 스캔들을 일으키는 자, 그런 자로 내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미움을 받아 도리어 내가 고난받고 때로는 형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걸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실천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런 스토리예요. 친구가 밤중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갑자기 자고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러죠. 새벽 1시에 저 따라라랑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엄청 심각한 줄 알았더니 내일 신방하기로 하셨죠? 근데 시간이 좀 바뀌어서요. 이런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에 뭐 완전 깊이 골아 떨어졌는데 한 12시쯤 1시쯤 돼가지고 친구가 막 문을 두드려요. 야,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집에 떡이 없어. 떡 3덩이만 빌려줘 라고 하면 야, 다 자고 있고 우리 그 준비할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와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본문을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들어주지 않아도 뭐라고 돼 있어요? 간청함으로 인하여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수치도 모르고 때를 쓰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안 돼요. 주일날 한 번 나오고, 아니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가끔 나오고, 이러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막 기도하고, 내가 이게 진짜 염치도 없지 막 이러면서 기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에 힘입어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수치도 모르고 마치 때를 쓰는 것 같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벗됨으로 인해 줘야지 귀찮게 해서 주는 게 벗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벗됨으로는 주지 않고 우리가 때를 써야 번거로워서 얘 응답 안 해줬다가 나 귀찮게 하겠다. 야 저러다 좀 있으면 또 금식한다. 저 금식으로 나 또 압력 가하고 저런다. 빨리 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귀찮아져. 이게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중동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살았을 때 성경이 쓰였을 당시 성경시대 유대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시대는요, 자기 마을에 찾아온 나그네를 누군가가 소홀히 여기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를 수치스럽게 한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오면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고,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할 때 그 한 개인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나그네를 대접한 그 공동체 전체, 그 마을 공동체 전체에게 명예로운 일로 여겨지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간청함의 의미를 새롭게 좀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건데, 수치나 부끄러움 또는 명예나 체면을 뜻하는 아이데이아라는 단어에 부정접두사인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한 거죠. 염치가 없는 태도로, 수치심을 모르는 태도로 계속 요구함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간청한 건 누가 간청한 거예요? 간청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간청함으로 인하여 들어줬다라고 했을 때 그 간청함의 주체는 누구예요? 당연히 떡 3덩이를 달라고 밤늦게 찾아온 사람이죠. 그 찾아온 사람이 간청함으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 간청함의 주체가 밤늦게 찾아와 떡 3덩이를 요청한 사람이 아니라 떡 3덩이를 달라고 요청받은 집안에 있는 사람 아닐까? 무슨 말이에요? 덧댐으로는 내가 들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너무 친하니까. 야, 너 미쳤냐? 이 밤에 와가지고 떡 3덩이를 달라고. 야, 내일 와. 다 친구니까. 이렇게 거절할 수는 있는데, 뭐 때문에? 간청함으로가 수치를 모르는, 수치가 없는 태도가 아니라, 수치를 당하지 않는, 혹은 수치가 되도록 하지 않는, 이라고 해석한다면,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마을 공동체의 명예로 인하여,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훨씬 더 맥락에 맞고 그 당시 문화에 맞고 예수님의 전체적인 메시지에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덧댐으로는 내가 떡 3덩이를 주지 않을지 몰라도 이 마을의 명예를 위하여 수치가 없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진정한 명예를 위하여 들어주지 않겠느냐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간청함의 주체가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청받은 사람이고, 요청받은 사람이 명예 때문에, 나의 명예, 이 마을의 명예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합당한 해석이에요. 왜 그런가? 이 본문은요,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죠?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보다 좀 짧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인데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좀 짧아요. 그 주기도문을 말하고 나서 바로 지금 이 간청하는 기도를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라고 제가 전에 설교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를 회복하게 하시오며. 모세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당신이 이들을 버리고 나하고만 가나안에 간다고 하시면 당신이 싸우셨던 그 대적들이 피웃지 않겠습니까? 야,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을 실컷 애굽에서 구원해놓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구나 라고 피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저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날마다 뭐 주술처럼 외우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삶을 살아요. 기독교를 개혁교라는 이름이 듣게 만드는 그런 기독교인이 돼서 살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를 지금 더럽히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피 묻은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한다는 게 뭔지, 진짜 구원이 뭔지, 이런 것도 외면하고 그냥 내가 믿고 그냥 저 천국 갈 그런 구원 티켓을 따는 복음으로 축소시켜서 그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주님마저도 도구화시키는 그런 신화도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변질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부터 벌써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 맥락도 똑같죠. 이 떡 3덩이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벗에 대한 비유가 나온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주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기,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해요? 도둑놈도 나가서 나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다 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시지 않냐. 그래 너희는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하고 있잖아. 오늘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를 은혜로 너희와 언약을 맺은 이 하늘 아버지가 그 아버지 됨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언약적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됨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끈질기게 붙들고 막 때를 쓰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때를 쓰는 것 때문에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됨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적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자격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적 신실함으로 그 언약적 사랑으로 그 아버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당신의 명예를 위해 당신의 아버지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자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거 얻어내려고 떼쓰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길을 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상처당하고 아픔당할 때 우리의 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그 탄식을 주님이 들으신다. 아멘.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분이 반드시 들으신다. 이걸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분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그 언약적 신실함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됨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그러므로 찾고 그러므로 우리가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나무 뿌리를 뽑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태도, 그 간절함, 천사가 씨름했던 그 야곱의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보혈의 피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때를 쓰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언약적 신실함으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됨을 우리에게 반드시 증명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 크기의 기적을 맞고 그런 기적들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요. 기도로부터 나오는 단순히 내가 뭘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을 달라면 단순히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걸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을 단순히 줄 뿐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좋은 걸 달라고 부르짖으면 그 좋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아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를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마저도 기도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주님, 제가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한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간절함을 회복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 기도가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당신만을 바라며 오직 당신만을 높이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저 억울한 과부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명예로움, 그 언약적 신실함에 기대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할 줄로 믿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꼭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여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만 커졌지 정작 무릎 꿇을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교만하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뿐 진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의 이름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이 땅을 신음하고 억울하여 무방자들의 그 빗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나아가 우리가 그
자녀들을 섬기고 허무에 굴복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증명해내고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는 이런 교회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여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주님은 하시고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변명하는 말들을 주님 더 이상 하지 않고 기도 외에는 이런 교회가 나올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덮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의 정사와 권세와 싸우는 영적 싸움과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들과 주님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보면 너무나 악한데 우리는 세상 등지고 교회 안에 머무려고만 합니다. 자신의 내면 아래 머물려고만 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신음하는 영혼이 많은데 이 땅에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내 생존의 문제 하나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을 놓고 기도해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기도를 계속하겠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명예로움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바로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더불어서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